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담다 할 때 담다, 그리고 누군가를 담다 할 때 담다입니다. 우리 담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본문으로 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성경절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연예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했는데요. 혹시 누구랑 닮으신 것 같나요? 누구랑 닮은 것 같나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화면에 제 증명사진 하나를 올렸는데요. 연예인들 중에 혹시 누구랑 닮은 것 같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특히 두 연예인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배우 유해진 씨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개그맨 박성광 씨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곤 했습니다. 좀 닮은 것 같나요? 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분들과 닮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닮은 꼴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저 증명사진을 그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나랑 닮았다고 얘기해 줄까 한번 해봤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닮은 캐릭터를 찾아주고요. 또 하나는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닮은 캐릭터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어떤 캐릭터가 나왔냐 하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인 하울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닮은 연예인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을까?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계별로 이제 닮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제가 한 칸 한 칸씩 한번 열어볼 테니까 한번 누군지 한번 속으로 또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저도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혹시 이 정도 되면 아실까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저랑 닮았다고 인정해준 연예인입니다. 누구냐 하면 꽃미남으로 유명한 가수 겸 영화배우인 차은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프로그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모로 닮은 캐릭터나 사람을 찾아주는 것인데요. 만약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가 가진 품성과 닮은 꼴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연 나는 내 품성과 누가 닮았다고 프로그램은 매칭을 시켜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건너가게 되죠.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첫 번째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여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고자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피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묘사한 말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레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대요? 더 너그럽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계시면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되어 있겠지만 만약 개역 한글을 보고 계신다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신사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표현하나요? 그 사람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르면 저 사람은 신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을 보고 표현한 너그럽다 또는 신사적이다라는 말도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단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바울 일행에게 접대를 잘해주고 환영을 더 많이 해줘서 바울이 볼 때 또는 그들 일행이 볼 때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게 보였을까요? 그 의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쓰인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 또는 신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그러운, 신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3번 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쓰였고요.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유게네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보려면 고린도전서와 누가복음 중에 어느 책과 비교해 보면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과 비교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인 드로아에서 바울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쓰인 유게네스를 저자인 누가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알기 위해서는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 즉 유게네스란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복음을 보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10문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의 10명의 종들에게 은 10문화를 주며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준 어떤 귀인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을 가리키며 썼던 신사 또는 너그러운으로 해석된 단어인 유게네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사람, 어떤 귀인은 누구인가요? 어떤 귀인은 이 세상의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저자인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더 신사적이어서 또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복음의 단어를 빌려 바꿔 쓴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귀인 같아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누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닮아 보이게 했을까? 어떠한 모습이 그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더 신사적으로 더 너그럽게 보이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더 귀인 같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다음 무엇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그들의 일행으로 하여금 저자인 누가로 하여금 베레아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느끼게 한 모습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빌립보에서든지 데살로니가에서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상고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들을 바라볼 때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는 비결은 다름 아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렸음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직접 들었을 뿐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은 사람은 뿌려진 씨앗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 스마트폰만 열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흔히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씨앗이 여기저기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 때와 똑같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말씀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으로 구분지었던 것일까? 마태복음 13장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의 씨앗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인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말씀의 씨앗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은 자들이요, 그 모습이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였던 것이에요? 더 너그럽게, 더 신사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다가 결국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에녹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7페이지에 있는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어떻게 됐대요?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보다 더욱 세속적인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6장 3절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을 내다보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있나요? 원아웃기는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눈에 봄을 담으니 마음이 봄을 닮아갑니다. 마음에 그대를 담으니 하루가 그대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담는다는 건 조금씩 담는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오늘 말씀과 관계 있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눈에 말씀을 담으니 마음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으니 하루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담는다는 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에녹처럼 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신사적이 되고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봄의 계절 말씀을 담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이 세상의 제약은 점점 물들어가고 익어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상고하며 에녹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